할렐루야.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보호하심이 있잖아요. 예배를 중심으로 하고 예배를 앞세우면은요, 그 길이 보호하심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는 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도 그렇지만요, 무더위 때문에 쉽지 않으셨죠. 지금처럼 더위가 기승일 때에는 바람이 간절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심령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더위를 날리는 것처럼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두려움을 날리고 한숨을 날리고 염려와 걱정도 날리는 시간으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얼음장 같은 시원한 바람 때문에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를 이 시간 성령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세 번째 비유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참 어려운 거예요. 비유라는 것이요,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부관계에서 의사소통을 할 때에 직접적으로 말을 해도 서로 못 알아들을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것이에요. 그러니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진실을 확인해야 될 때가 오면은요, 간접적으로 해서 말을 전달하지 마시고 당사자에게 직접 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 주변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당사자에게 직접 말을 하면 금방 오해가 풀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A는요, B한테 말하고, B는 C한테 말하고, C는 D한테 말하고, D가 E한테 말해가지고요, E라고 하는 이 5단계를 걸쳐서 E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말을 하는 바람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만 들어도 A부터 E까지 갔다고 하니까 이게 복잡하고 뭔가 꼬이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A라는 당사자가 직접 그 사람한테 말했으면요, 쉽게 풀리는 일인데 5단계를 더 거친 것입니다. 몇 단계를 거치게 되니까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요, 일도 복잡해지지만요, 그 중간 사람들은 말을 옮기는 것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령 내 주변에 분란이 생길 수 있는 일도 잠재울 수 있는 것이 성숙한 모습이잖아요. 분란이 될 여지를 주변으로 옮기고 확대시킨다면 그것은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아내가 속이 상한다 하면서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아내가 외출을 하고 나서 집에 와 보니까 막내딸이 집 청소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요, 아내가 외출을 하면서 남편에게 청소를 시켰더니 남편은 첫째 아들한테 전담을 시키고 첫째 아들은 여동생에게 또 미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외출을 마치고 집에 와 보니까 막내딸이 자기 키만한 청소기를 들고 거실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청의 하청이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본청에서 하청을 주면 하청이 또 그 일을 받아서 또 하청을 주고, 이러다 보면요, 이것을 몇 단계를 거치면은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하나씩 내려갈수록 원가가 절감이 되어지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이런 시스템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을 옮기는 사람이 되지 말고 분란도 확대시키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니 무언가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당사자에게 직접 표현하는 그런 지혜로움과 성숙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돌려서 표현하신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낮에 하셨던 그게
무슨 말씀이셨습니까? 하는 해석을 들을 때야 비유의 의미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이 보통 무리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는 그 어떤 것보다 쉽게 표현하시고 설명을 하셨는데 왜 이번에는 우리 주님께서 비유라는 것을 들어서 복잡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을 묵상할 때에는요, 우리의 신앙의 길이 때로는 쉽고 편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려운 길이 우리에게 더 많은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웃교회에 한 성도 가정이요, 교회에 정착을 해서 아주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의 직장이 부산으로 옮겨지게 되면서요,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교회랑은 이제 완전히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부산에서 울산까지 거리를 보니까요, 키로수로는 얼마나 됩니까? 50km는, 그죠? 예, 부산도 이제 넓으니까 시간으로도 최소 1시간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 가정이 부산으로 이사를 하고 나니까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알아보았는데요, 이 가정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요, 나는 조금 힘들어도 은혜 받는 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이사 신방을 받으면서 우리 가정의 결정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가정을 신방하는 목사님이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내가 성도님 다리가랑이 붙들고 제발 남아주세요 한다고 이게 남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이런 일들이 고백되는 것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참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어려운 길을 선택해 준 성도에게도 고마운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가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쉽게만 하고 편하게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복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는 쉽고 편한 길만이 복 받는 길이 아니라요, 때론 좀 어려울 수가 있어도 예수님의 비유가 그랬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어렵게 가르치지만 이 가르침을 피하는 것보다 때로는 정면으로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맞서는 것이 그들의 신앙을 더욱 뜨겁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수성교회는 예수님이 걸으셨던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고 편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수성교회가 영적 각성 연합 대성회를 준비하는 것은요, 어렵고도 좁은 문이었습니다. 찬양단 연습이 총 3번이 있었지 않습니까? 연습을 수성교회에서 1번 하고 2번은 어디서 했습니까? 우리가 동구에 위치한 소망교회에서 연습했습니다. 이때 넓은 길 쉬운 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찬양 연습을 하면은 가장 쉬운 거죠. 그러면 이웃교회 2-3명이 우리 수성으로 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소망교회로 가는 것은요, 우리 교회 찬양 단원들만 10명이었어요. 10명이 40-50분을 이동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이 뭐냐면 어려운 길, 좁은 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연습을 하면 좋을까를 몇 번을 고민했을 때는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하자 하였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영광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2박 3일 연합 대성회를 참석하는 것도요, 좁은 길이죠. 찬양단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이 전교인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김천에 위치한 용문산까지 와야 될 이유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명단을 작성한 것을 보니까 대부분의 교우들이 한 번이라도 올라오겠다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좁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읽은 마태복음의 본문처럼 우리는 쉽지 않은 좁은 문, 협착한 길,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길을 걷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좁은 길입니까? 왕복 교통 시간만 5시간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좁은 길을 선택할 때는 은혜가 더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헌신이 많고 희생이 클수록 은혜도 큰 것입니다. 잘 안 맞아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한번 읽어봐 주세요. 헌신이 많고 희생이 클수록 은혜도 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참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10분 이내에 잠깐이면 올 수 있는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1시간 이상을 와서 드리는 예배라면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10분이든지 1시간이든지 둘 다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희생이 담긴 중심을 우리 주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신앙생활은 쉽고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여건이 되는 대로 은혜 받는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우리 수성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도저히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는 집회에 올라올 수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성회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 수성교회 찬양 단원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 한 사람이 뭐 그렇게 고생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하겠지만요, 기적이라는 것은 항상 작은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거창하고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이 책을 보면은요, 어떻게든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이 저자가 핵심으로 제시하는 개념이 뭐냐 하면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는 새해 목표로 하루에 30분간을 매일 운동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울 때는 항상 그것이 작심삼일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목표를 다시 설정할 때는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나는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몇 개 정도 하면 작은 것입니까? 한 개만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바닥을 엎드려요. 그러면 막상 한 개를 하고 나면은요, 이왕에 엎드렸는데 몇 개만 더 하자 하는 마음으로 개수를 늘렸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목표를 반복해서 성공시키는 것이 매일 운동의 습관을 가져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짱이라고 하는 기적이잖아요. 막 우리가 비대해진 몸을 줄이겠다는 것은 아주 큰 목표지만은, 그러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나는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한 개만 하겠다. 또 우리가 독서 습관 같은 거 기르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올해 아무튼 독서 습관을 잘 정착시켜서 한 달에 한 권,
혹은 일주일에 한 권은 내가 반드시 책을 읽어야지라고 하면은 이 높은 목표 설정에 주눅이 들어 버릴 때가 많기 때문에 이 저자가 하는 말은 뭐예요? 하루에 한 장만 책을 읽겠다 하면은 이것이 뇌의 저항을 줄이고 부담을 낮추는 좋은 방법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경건 생활을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 그 목표에 도달하기보다는 실패할 때가 많은데요. 그 이유가 너무 우리가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부담스럽게 시작하는 것이 아닌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올 한 해는 반드시 성경을 일독을 해보겠다. 이런 목표들이 이 빽빽한 성경을 언제 내가 다 읽나 싶은 이렇게 주저앉기가 쉽기 때문에 나는 오늘 성경 한 구절만 성경을 한번 펼쳐만 보겠다. 이런 작은 목표가 펼쳐서 한 절 읽은 김에 한 절 더 읽고 한 절 더 읽은 것이 한 장이 되고 그렇게 우리를 성공시키는 것은 작은 목표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확장성이에요. 천국은 작게 시작하지만 크게 확장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국은 겨자씨와 같이 작고 보잘것이 없이 시작하지만 그것이 열매를 맺을 때는 새들이 쉬어갈 수 있는 숲을 이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을 읽어볼까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여러분, 씨라는 것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작습니까? 큽니까? 씨는요 진짜로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씨앗들 중에서도 겨자씨는 더 작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이, 이 하찮은 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하면 새들도 쉬어갈 수 있는 숲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크고 거창한 것보다요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을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신앙은 결국 관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작은 것, 인사부터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인사 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보면은요 상냥하게 인사하는 교회를 보는데요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가보면 인사도 없고 퉁명스럽고 뭔가 무겁고 묵뚝뚝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인사는 관계의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우리가 기본이 되지 않았을 때는요 그 다음 단계로 진도가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동네를 지나다 보니까요 한국 노총 건물이 있어요. 한국 노총이 뭡니까? 한국 노동 조합 총연맹을 줄인 게 한국 노총이잖아요. 노동조합이니까 여러분, 노동조합 건물이니까 얼마나 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을 지나다 보니까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는데 제가 그거 사진 찍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쓰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사진을 못 찾았어요. 그 현수막을 보니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주 노동자에게, 외국 근로자들에게 이름을 불러주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부를 때는요 물론 이제 이게 현장이다 보니까 거칠고 또 급박한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름을 안 부른답니다. 거기 파키스탄 거기 인도네시아 이렇게 외국인 이름을 안 부르고 이렇게 나라를 부르고 대충 부르고 거기 깜둥이 이렇게 하니까 외국인들에게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불러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노동총연맹에서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현수막을 만들어서 호들갑인가 싶을 수가 있지만요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작은 것에서
기본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국 노동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이름을 불러주는 것에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것이 겨자씨같이 사소한 것이지만은요, 그 별것 아닌 것이 관계에서는 숲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수성교회는요, 인사도 잘하고 이름도 잘 불러주는 풍성한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이 숲과 같이 풍성하기 위해서는 거창한 것을 하기보다는 기본부터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 어른들은요, 자녀들을 존중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어린 사람들은 웃 어른을 존중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을 지키자는 거예요. 기본을 지키는 것이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 수성교회를 숲과 같이 풍성하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여러분 용문산에 올라오는 것도 겨자씨를 심는 거예요. 내가 맡은 것도 없는데 나 한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 싶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 자녀들을 한 번씩 격려해 주는 것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큰 숲을 이루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학생부 자녀들의 신앙을 세워 나가는 것이죠. 저는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부의 신앙을 세워 나가는 것을 참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많이 사랑하시고 이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것에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 자녀들이 그 거친 녀석들이요, 입술에서 주님의 이름이 고백되어지고요, 그들이 생활 가운데서도 찬양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 신앙 고백이 완전한지요.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도 틈만 나면 주여 할렐루야 막 하는 바람에 때로는 제가 낯이 뜨거울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 전도에도 굉장히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회복하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상실하게 되었을 때는요, 삶의 형통함으로부터도 저만치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예배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니까 더 여유롭다 할 수가 있지만은요, 예배를 떠난 삶이라면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의 겨자씨를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수성교회에 와서 신앙이 자라는 것은요,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겨자씨를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겨자씨로 인해서 숲과 같은 열매를 맺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는 천국이 이와 같은 곳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아멘. 천국은 겨자씨 한 알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은 겨자씨 하나를 심는 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용문산의 집회에 참석하는 겨자씨를 심으시고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사소한 작은 겨자씨를 심으시고요, 서로에게 인사를 잘하고 이름을 불러주는 겨자씨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뭐 크고 거창하게 순교의 피를 흘리겠다 할 수가 있지만요, 주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숲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나는 씨를 뿌리고
주님은 숲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지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심을 수 있는 작은 겨자씨가 우리 주변에 여기저기 뿌려질 때에 풍성한 숲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